남침역에 가면 비전스데이라는 특별한 주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제 은사이셨던 엘머 타운즈 박사가 그걸 강조하셔서 1년 동안 목사들을 모아서 그 비전스데이라는 세미나 강의를 엄청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옆에 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비전스데이를 하는 교회들을 제가 몇 군데 방문해서 스케치해서 레포트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그때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전스데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여러분이 아마 앞에 저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아마 적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1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양육시키고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분야에 힘을 써서 어떻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주일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비전스데이라는 그 주일에 올 때는 그냥 오지 않고 좀 몇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시인데요. 접시 한 접시를 다 가지고 옵니다. 저는 미국계 성도들이 그걸 참 잘하는 걸 보고 우리 한국에서는 저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기존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거 해보니까 우리는 이거 하니까 음식이 너무 신경 써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좀 문화화되어 있는데 근데 친구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가면 뭐 케이크 한 조각, 과일 한 조각, 진짜 그는 한 조각씩 간단하게 이렇게 들고 갑니다. 들고 가면 메인 디쉬만 주인이 딱 준비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가져온 디쉬들을 다 풀어놓고 가볍게 그냥 서로 먹고 즐기고 교제하는데 우리는 목사님 집에서 오늘 디쉬 파티 하신다는데 하면 그냥 못 가죠. 막 한 접시 가져가는 게 한 다발을 들고 가야 속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에 너무 관심을 기울여서 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전 성도들이 전부 다 디쉬를 하나씩 다 들고 와요. 그거를 물론 좀 큰 교회이긴 했지만 굉장히 큰 강당에 이걸 쫙 전부 다 이렇게 모아서 진열을 시켜놓고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제 큰 디쉬들만 몇 개 준비를 좀 해놓죠. 목사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목회적인 비전을 선포를 하고 나면 예배 후에 그 디쉬를 가지고 전 성도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먹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만들어서 좀 더 그걸 찾아가서 자기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것을 선교 부스 또는 교육 부스 이런 부스마다 찾아가서 거기다 헌신을 하고 거기 찾아가면 거기 계시는 책임자들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일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정적으로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겠다고 약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 주일에 이렇게 다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비전을 팔고 사는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비전을 걸은 목사님 뭘 주고 삽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유심히 봤는데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비전을 사야 되죠. 목사님 혼자 비전 갖고 앞에서 아무리 뛰어봐야 성도들이 그 비전을 함께 안 사면 교회는 제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목사님이 정말 귀한 비전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은 듣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은 좀 제일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의 비전을 성도들이 사야 돼요. 공짜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목사님 뭘 가지고 삽니까?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걸 인터넷에서는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와서 주면 우리에게서는 별로 소용이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비전을 사는데 무슨 돈으로 살 겁니까? 뭘 가지고 사야 되죠? 성도들이 목사님의 비전을 사는 주일이 비전스데이인데요.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의 비전을 사는 값은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충성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은 충성된 마음을 그날 지불을 하고
목사님의 비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의 충성된 마음을 받고 당신의 비전을 성도들에게 파는 거죠. 비전을 그냥 가져가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거는 잘 날아가잖아요. 오늘 다 그렇잖아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비전을 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사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온 교회가 고귀한 비전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땀 흘리고 힘써서 나가게 되죠. 그럴 때 교회가 귀하게 성장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또 일도 귀하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 뭐 하는 주일이죠? 그냥 재직 헌신 예배 요즘은 뭐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제가 처음 사역을 하던 그 당시만 해도 재직 헌신 예배 하니까 뭐 출석도 부르고 막 그때 그러더라고요. 재직 헌신 예배가 많은 주일이죠. 그냥 찬송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관례적인 순수에 불과한 거죠. 재직 헌신 예배를 제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바로는 목사님의 비전을 내 충성된 마음을 들여서 사는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재직으로서 뭘 어떻게 든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깨닫는 주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희 교회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넥타이를 뭘 맬 것인가 보다가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일부러 메고 왔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넥타이 중에 제일 무거운 넥타이가 이 넥타이입니다. 제가 이 넥타이를 부산에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 위임식 때 선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제 첫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제가 위임식 하는 날 어떤 분이 이것을 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직은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 넥타이를 아무 무늬도 없는 황금색 달랑 하나 있는 이 색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 넥타이는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넥타이로 받고 늘 이 넥타이 매실 때마다 목사는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교만한 것처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그분의 사랑과 정성이 가슴 규칙에 들어와서 좀 자리를 잡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요 진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판 그냥 맞짱 한번 떠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아마 한 목사님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목회 훈련 받으면서 저한테 종종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제도라고 뭘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좀 속상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가 죄인이다. 사실은요 저도 따지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다 내놓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그 자꾸만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많이 끄집어내서 상대방을 말로 굴복시키면 결국 교회 안에는 청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회하고 교회는 좀 다릅니다. 정치 집단에 가서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이겨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말로서 분명히 잘해서 그게 합당해서 논리적으로 이기고 나면 상대방이 화가 딱 나서 마음에 딱 감추고 있다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끼리는 깊은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목사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로는 한판 뜨고 막 속 시원하게 목사직을 그만두는 한 있더라도 여한 없이 한판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잠금해서 늘 마지막 제가 하나님 앞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죄인이다. 누군가 죄인이 있어갖고 잘못했다고 내려앉으면 다 해결되거든요. 죄인이 잘못됐다 해야죠. 죄인이 잘못했다 하지 의인이 잘못했다 소리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잘못했다 소리 누군가 하면 그 탈출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잘못했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소리 하는 사람 결국은 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죄인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거 뭐 이렇게까지 붙들고 목사일을 해야 되나 싶은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감시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넥타이를 가지고 늘 생각합니다. 목사직은 영광이다.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목사직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나 고생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수고가 아무리 커도 영광이 더 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아무리 투자하는 돈이 많아도 나중에 남는 게 더 크면 투자할 만하잖아요. 결국 이 무게의 싸움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무게가 한 1톤쯤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수고와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한 예를 들어서 0.5톤이다. 그러면 영광이 1톤이고 고난이 0.5톤이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그만한 고난은 시련, 조그만한 억울함, 조그만한 눈물 나는 일도 감당을 못해서 싸우고 찢고 뽑고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따져보면 고난이 무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무게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작아야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이 커야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난을 감당해야 교회는 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땀을 가지고 교회가 자라는데 누군가는 피땀을 쏟아야 되거든요. 누가 쏟아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쏟습니까? 부자가 쏟을까요? 아니요. 목회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면 많이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더 억울하고 더 욕 많이 드시고 더 고생하고 더 고통의 눈물을 짜내야 되는 거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누가 합니까? 영광의 무게가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가 크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영광의 무게는요,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게 나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무게는 값으로 따지면 엄청 무거운 거지만 내가 지고 갈 때 영광의 무게는 나를 억누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메시지화시켜 사용하신 분이 칼빈인데요. 제가 어느 날 칼빈의 책을 읽는데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기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더 거룩을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느냐. 저는 생각할 때 죄를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거룩을 위해서 더 힘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위치가 좋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땀 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고난과 희생과 거룩을 위해서 몸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장차 내가 가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칼빈의 그 글을 한번 읽다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건은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충성하고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겠다, 이게 관건이 아닌가. 저는 전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지고 있는 교회 짐이 너무 무거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장차 가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지금 맛볼 수만 있으면 죽을 고생을 해도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교단에 관계없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사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를 그 오페라타처럼 만들어서 한번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이 그 주기철 목사님 역을 맡아서 하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 당한 그 일제의 고문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 갖고요.
대못을 박아서 못이 쫙 튀어나오게 모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그걸 역을 하다가 본인이 진짜 못 위에 걸어간 것 같이 고통을 이렇게 감당을 하고, 나중에 그 학생이 하고 난 뒤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진짜 그때 그 목사님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북받쳐서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보면 감옥 안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인가 얼마 그걸 읽으면서 묵상했다고 그러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창문 밖에 비추느나. 여러분, 창문 밖에 붉은 노을만 비춰도 주님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모판 아니라 어디를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받는 짐이 너무 무겁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큰 문제는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일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주일 예배는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광을 맛보면 세상 나가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공고해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뒤에 후렴에 보면 가사가 어떤 거야?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께서 하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뭐죠?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험곡에 가도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것은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차고도 넘쳐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가끔씩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알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진짜 관건은 내 짐이 무거운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이 내 가슴 속에 얼마나 넘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사고 내가 충성된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 비전을 값지게 사서 1년 동안 충성의 길을 걸어가려면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왕관을 씌워주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왕과 연관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된 보좌죠.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영광되고, 그 찬송이 영광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주시는 왕 같은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거든요. 마치 여러분 그 월계수 면류관을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전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여류 시인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시집을 냈다고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읽어보고 평을 내주십시오. 시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혹시 그리움의 무게를 아십니까? 그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높은 학교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안개 낀 그 바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젊은 날 이렇게 이루지 못한 한 사랑의 아픔이 뭐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죠. 그게 자기에게는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그리움이 그런 환경과 더불어서 늘 아픔으로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리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리움이 자기 삶의 힘이고 원동력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움의 무게라는 단어를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살아오는 여정에 지금까지 졌던 짐 중에 그리움의 무게가 자기 인생에 제일 무거웠다고 그 시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 그리움의 무게가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뭐 고백이 그 시에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영광의 무게라는 이 설교를 제가 이게 하고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내게 가장 무거운 게 뭘까? 제 넥타이 중에 이 넥타이가 제일 무겁다고 말씀드리는 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세워주신 이 영광이, 이 직분이 내게는 가장 무거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게 무거울수록 내게는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광이 무게가 나가면 나갈수록 무거울수록 이게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해 동안 각각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다 보면 에이씨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없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별나집니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는 굉장히 관대한데요, 교회 와서 회의할 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변해요. 세상에서 뭐 할 때는 굉장히 익스큐즈를 잘해주는데 교회만 오면 사람들에게 전혀 익스큐즈를 잘 못해주는 걸 변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웃기는지요,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제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와서는 전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아예 사랑받을 각오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대도. 근데 교회 오면 전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보면 전부 다 사랑해달라고 입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만 해달라고 그러지 누가 사랑해주겠다고 몸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평범한 성도들도 교회 오면 전부 다 유별난 사람들이 다 된다, 전부 다 얼마나 까다로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떨 때는 넥타이 색깔 가지고도 시비를 하다. 제가 오늘 넥타이 얘기를 좀 했는데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너무 추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2개 다 메고 올까? 요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 분당에서 이제 제가 새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인데, 뭐 한 목사님 계십니다. 그때 우리 한 목사님 그때 강도사 때 처음 왔는데, 전도사 때 이 분당에 제가 있던 교회가 이렇게 뭐 여러 분 예배를 나누어서 드렸는데요, 제 메인이 제일 많을 때 이렇게 쭉 놓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쭉 놓으면 양쪽 계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간에 서면 중간에 있어서 인사를 하면 성도들이 쭉 나오면 양쪽 계단으로 팍 올라가는데 우면에 놓으면 사실은 나오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악수 2-3사람밖에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한 명이라도 더 목사가 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든 손을 한 번이라도 잡으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 남편이 이제 중국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모처럼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쪽에 악수하는 통에 막 급하게 이분이 먼저 나가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 얼굴도 못 보고 나가버리셨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인 집사님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왜 안 오시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근데 우리 남편한테 악수도 안 해주셨다고요. 제가 뭐 미워한 것도 아니고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누가 악수 안 해줬다고 해서 그래 화 안 내실 거야. 내가 뭘 하겠습니까? 목사가 죄인이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 오면 가지고 무조건 악수를 내가 어떻든 달려가서 하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채워주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게 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가면 어떤 것들도 감사하고 웃으면서 감당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 하다가 목사님 교회 일 좀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막 편안하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교회 일 좀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 많죠? 오늘 우리 특별 찬송하신 분들 아마 임직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임직 받는 동안에는 황금길을 걷다가 임직 받고 나면 가시밭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집사되고 장로됐나 권세됐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욕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저는 욕은 늘 먹는 게 아니고 드신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욕을 많이 드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약하다고 보약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고요. 기쁨으로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은 쓰나 몸에는 단 것처럼 욕 먹는 거는 뭐 내 마음에 쓰나 내 영혼에는 달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걸 기쁨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어렵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뭐 조금 하면 막 사람들 박수 치고 좋아 이렇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보니까요. 기존 오래된 권사님들 계시고 어느 새로운 어떤 여집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굉장히 열심히 헌신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는 기분이 좋아요. 새로 오신 집사님이 저렇게 막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열심히 잘하고 이러면 좋은데 어느 권사님이 그걸 떡 쳐다보더니 제 없는 줄 알고 그러셨어요. 제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저게 언제부터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저리 열심히야? 뭐 이제 한 방 까는 거예요. 한 방 이렇게 쿵 눌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좀 제가 죄송한데 오늘 재직헌신이랄까 드리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모였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면 전부 다 굉장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 영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그분의 그 책 제목 중에 영광의 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제 설교 제목은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뭐 칼빈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여러 편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모아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영광의 무기인데요. 그 영광의 무기라는 책을 제목을 만들게 된 건 그 안에 있는 뭐 열 몇 편의 설교 중에 그 영광의 무기라는 그 설교가 한 편이 있어 그걸 아마 대표로 그래 뽑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천국의 즐거움을 안고 그걸 누리고 활용하며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금그릇하고 연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벌써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그릇들이 많다 이런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배경은 로마 시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 때는 큰 저택들이 있어서 귀족들을 중심으로 뭐 잔치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폼페이 여러분 최후의 날 영화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폼페이가 화산재에 덮여가지고 도시가 팍싹 주저앉았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 가다가 뭐 1600년대가 1700년대 그게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끝났죠. 화산재에 덮였는데요.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미이라처럼 되어 있는 형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데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잔치를 많이 벌이고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며 살았던가 흔적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때 로마의 집들 큰 귀족들 집에 가면 잔치를 많이 벌이니까 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급수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고급 그릇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사도 바울이 그걸 들여서 하나님 나라 집에도 그릇이 많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아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는 동안 금그릇 같은 재직이 되라는 의미죠. 오늘 특통하신 우리 피택 받으신 분
다 우리 주님에게 금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그릇이 되셔야 되죠. 금그릇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할 때 금그릇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금그릇의 요체는요,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끗해야 귀하다. 우리 좀 더 크게 한번 하십시다. 깨끗해야 귀하다.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 근처에 제가 훈련시킨 옆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서로 한 번씩 이야기하십시오. 깨끗해야 귀하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그릇은 깨끗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더러운 채로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사도행전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은 충만해진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해지려면 내 속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죄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려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가 없어요. 문장의 주어가 내가 되지 않는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꼭 본인이 주관이 되고 본인이 뭘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직도 자기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를 다 비우고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을 누가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은 빨리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깨끗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영광된 은총을 누리면서 영광의 무기를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깨끗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깨끗하다는 것을 성경은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 본문에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선 입술이 깨끗하도록 먼저 권면을 좀 드립니다. 입술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오늘 좀 읽어보시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14절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고, 16절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7절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악성 종양, 뭐 글자 그대로 암덩어리죠. 요즘 뭐 교회마다 암 환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워낙 요즘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암으로 몇 번 투병을 몇 년 하시더니 저보고 한 번은 눈물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암에는 걸리지 마십시오. 제가 장로님 많이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암세포 이거 지독합니다. 암세포 이거 저희가 치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지독합니다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지독하니까 그 무서운 뭐 방사선을 쬐고 그 독한 약을 먹고 우리는 머리가 빠지는데요, 암세포는 아직도 안에 건강하게 있잖아요. 암세포가 무섭죠.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악하고 더러운 말은 교회 안에서 암세포 같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섭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지독하게 무너뜨리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깨닫는 겁니다. 목사의 자리에 서면 보이는 게 좀 있어요. 목사의 자리에 서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먼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전략적으로 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입술로 은혜 받아서 지갑으로 끝을 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입술로 들어와서 지갑으로 결론을 낸다고요. 입술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말이 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에 계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 중직에 계신 분이 말 한마디 하면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때로는 좋은 말도 건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말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땀 흘리고도 다 뒤로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말합니다. 말다툼하고 천하고 이런 말들은 다 버리고 복음의 말을 열심히 전하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남 말할 틈도 없어요.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열정은 동일하다고 보면 한 곳에 힘을 쏟으면 다른 곳에는 힘을 못 쏟게 돼 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힘을 쏟고 살 것인가를 두고 보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내 입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죠. 결국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요, 결국 우리가 입술로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데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요,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오늘 깨끗하다는 말로 좀 연결시킵니다. 이 깨끗하게 살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사랑 우리 재직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들어와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룩입니다. 도저히 한국교회가 요즘 거룩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건물도 높아져 가고 요즘은 뭐 건축했다 뭐 뻑하면 뭐 돈이 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이 건물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일들인데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건물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필요한 건물들은 세워야 되지만 너무 지금 한국교회가 좀 지나치게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면에 거룩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과 내 입술과 내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정이 교회의 권능이고 파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피눈물 쏟는 과정 없이 그냥 복만 달라고 했는데 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항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읽었던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결국 재직은 선한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 세우신 거 아닙니까? 결국 어디에 땀 흘리고 헌신하는 싸움인데요.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교회도 재직도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선한 일이 뭡니까? 여기 선하다는 말이,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그냥
뭐 착하다는 그런 정도,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 그렇게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그렇게 국한시키는 게, 여기 선한 일에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전부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신 이유는 이 선한 일에 힘쓰도록 세워주신 것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anyway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언젠가 이 조그마한 얇은 책입니다.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anyway라는 책을 읽고, 아주 짧은 책입니다. 제가 늘 가슴에 간직하고 평소에 자주 읽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해서 쓰면 그래도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죠. anyway, 그래도라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살면 아무도 시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좀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내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올무를 끼우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빨간 펜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도 anyway, 더욱더 그 일에 정진하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재직을 맡아서 충성하겠다고 나서면 아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시험에 든다, 편하는 게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anyway, 그래도 내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욕을 많이 먹어서 어떨 때는 너무 심해서 배가 터질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길 찬송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anyway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관건은 이 부분에 있다고 여깁니다. 누구나 안 어렵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위해서 산다, 나는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걸 감당치 못하고 떨어지면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시끄럽고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라고 여기며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루이스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글이 참 좋았는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조그마한 미생물도요, 지렁이 하나도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하며 산다고요. 아마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미생물 하나, 날파리 하나도 자기가 쓴 곳에서 묵묵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지혜롭고 지식 많고 은혜 받았다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우리의 길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닌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의 글에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리스 때부터 이 말이 많이 회자되어 왔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그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요. 얼마 전에 영국 황실에서 낸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 황실의 여왕들이 다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왕관이 너무 무거워서 목에 디스크가 와서 이 왕관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는 목사의 왕관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께는 장로님들의 영광되는 왕관을 주시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님으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무거울 것입니다. 때로는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무게를 잘 감당하시면서 이 영광의 무게가 여러분 인생의 상급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고, 말없이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나누어가는 존귀한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